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는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당신을 유명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을 제안한 사람이 그럴 만한 조건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를 유명하게 해줄 만큼의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 믿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유명해지겠구나.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앞으로라는 것과 사람의 성품과 속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속성은 죽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중간쯤 뭔가 잘 진행되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 속성이 약속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허망한 말만 남기고 존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의 상황이 언제 바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있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것이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인데 도울 힘이 없는 그 장본인이 누구에게 가서 무슨 도움을 약속하고 내가 당신을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과 성품 안에 자기를 속이는 거짓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제가 하나 인용을 할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을 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드리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근데 주의 뜻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제시가 되고 또 내 스스로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성품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들을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결국 소송만 남겨요. 왜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소송으로 가는 정도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 얼마나 많은 참 이 허망한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게 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오는 결과들인데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인생이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은 뭔가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미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미끼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그 귀인들이라고 했죠. 귀인들은 한 자리도 하고 그리고 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위치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게 미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미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생각이 plans예요. 계획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니 야, 내 인생을 걸 만한 비전이 있다.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면 나의 비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내 것을 건져내려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게 싱크홀이더라.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덧치고 함정이더라. 성경이 그 사람들 향해서 도울 힘이 없다. 아예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성공 0%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상관을 안 하시면 싱크홀에 빠지든 산에 올라가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의지해서 싱크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100%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걸고 달려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무진장 많은 원망을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라고 뒤돌아보면서 가슴을 쓸어낼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막 매달려서 되기를 바라고 마구 쫓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참 소망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100% 망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귀인들만이 아닙니다. 뭐 위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합시다. 근데 다 좋은데 안 믿어요. 그럼 그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 멍에가 너무 멋있어서 또 좋아 보여서 같이 매는데 쇠멍에로 바뀐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매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매면 100% 쇠멍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 죄가 되고 죽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공급자세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의 주인이에요.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도 쌓여있는 하나님은 무한 공급자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진실함을 지킵니다. 여기 진실함은 faith,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영원히 믿음을 지킨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잘못 어떤 길을 들어서서 잠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갖는 속성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둘 수 있는 이유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렇게 어울려 있느냐?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큰 지혜인데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나타내셨냐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도 나오고 자기 하나님도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고 정말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우리는 이제 야곱이 속이는 자다, 꾀를 부리는 자다, 뭐 이런 어떤 모습부터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인물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인물.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때는 꾀도 많고 누구를 속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곱만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던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마지막 씨름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고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만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런데 야곱은 반대였어요. 그는 하나님부터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장자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당장에 뭐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멀쩡할 때
자기가 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부터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물질에 눈을 두지 않고 장자권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버틴 것이 약복강의 싸움이에요.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내게도 하나님이신가?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내 스스로도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그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건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도움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됐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매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엄청난 복이에요. 소망을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을 남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도움도 얻고 내가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신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가 되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아까 어떤 속성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의 공급자시다. 하늘의 파이프라인이 내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주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시편에서 무엇을 우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느냐? 8가지 종류의 야곱의 형편이 나옵니다. 내가 이름만 야곱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야곱과 같은 형편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나도 야곱이고 나도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야곱과 같은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처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많은 상황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이 8가지 상황인데 이 상황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는다.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종교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중에 하나의 상황은 내 상황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8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7절부터 나와요.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또 줄인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걸 준다고 그랬어요. 배고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살림이 참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쓰고 이런 것 같은 모습을 못 갖는다. 예를 들면 정직을 지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밥만 굶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정직으로 이어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마구 먹어댈 때 우리는 못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갇힌 자라는 것이 나오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갇히는 왜 갇히겠습니까? 행동의 제약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갇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자유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맹인들이 나옵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맹인들은 장애인의 고통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의 고통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굴한 자가 나오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비굴함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비굴함을 당하는 거죠. 강제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물론 그 현장에서 잡혀올 때까지는 그 죄로 인해서 잡혀왔겠지만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여인이 당한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강제로 당하는 부끄러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다. 믿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는지 몰라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런 것도 결국은 욕으로 사용된 언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인들이 나오죠. 의인들. 여기 그냥 의인들은 일반의 어떤 의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립된 한 사람이 되는 그 상황을 나는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또 구절로 옮겨가게 되면 나그네들이 나오죠.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이동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정 중에 있어요. 그 여정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거꾸로죠, 사실. 우리는 보호받기 위해서 뿌리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동하는 사람에게 보호를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류가 고아와 과부예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upholds라고 해요. support. 그냥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다.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보았는데 과연 내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다 이게 복합적으로 내 안에 이게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살펴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그런 형편만 말하지 않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억눌린 자 내가 정의로 심판해 줄게. 이렇게 줄인 자 내가 너 채워준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시고 그 약속해 주신 분이 천지의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될까라는 처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처지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곱처럼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많은 갈등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는 복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유형과 다른 한 종류의 사람으로 다 그냥 몰아서 얘기한 것이 악인이에요. 9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다 굽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공도 없고 형통도 없고 거의 이루었다 할 때 그 패망하게 되는 멸망 100% 실패,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류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현재예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복의 길이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 삼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후로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하겠구나. 이게 바로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모든 이 8가지 형편을 살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 있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얻을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의 속성과 성품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줄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행여라도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돈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비전을 꿈꾸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야곱과 같이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밟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형편을 살피사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